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는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도 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햇볕을 쬐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햇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부속병원 제라드 아헌 교수팀이 햇빛과 면역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햇빛 속의 청색 광선이 면역세포인 이 T세포를 활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에 따르면 그 청색 광선이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도달해서 진피 속에 있는 T세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면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의 이 T세포는 혈액 속 T세포보다 약 2배 양이 많아서 면역에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타민 D 생성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인체의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셔야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햇볕을 쬐면 뇌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광합성, 즉 일조량에 비례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 그리고 행복한 감정을 만드는 엔돌핀이 활성화되는 게 바로 이 햇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햇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살균, 그 다음에 혈관, 혈류 확장,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게 이 햇빛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특별히 암 환자,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약물 치료나 중이 아니신 분들은 이 햇볕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에게도 혈류 개선에 있어서 햇볕은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햇볕을 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햇볕을 많이 그렇다고 너무 많이 쬐시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햇볕을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표현에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대 때부터 쓰여진 창세기에부터 빛을 먼저 창조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 강단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이 촛불에 관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냐? 빛입니다. 네, 여러분 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셔서 천지 창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은 다음에 모든 식물, 동물, 생물이 다
빛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물은 죽게 됩니다. 빛이 아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들은 살아갑니다. 이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살게끔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빛, 참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햇볕을 통해서 우리의 몸 면역과 몸의 호르몬과 모든 것도 건강을 찾는 데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혼의 빛을 받아서 건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은 하나님이 생명이며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그건 중요한 질문이야.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과정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든지 내가 생각한 모든 것으로 시작을 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가 시작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출발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나가요? 내가 예수님 왜 믿어요? 출발이 어디예요? 나거든. 내가 교회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 예배 보세요. 예배로 부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내가 있구나. 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중심이 내가 되면 그럼 불완전해집니다.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밥 먹는 이유,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출발점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출발하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시작이 될 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빛을 등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과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인류가 많은 보다 나은 사회, 복지 사회, 완전한 사회를 위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 전쟁이 없는 것에 대한 관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작이 개인이면 그 시작이 인간이면 문제가 생겨난다. 성경은 그래서 어디로 출발하고 어디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사람이 주는 평화, 팍스 로마냐가 아니에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점령하고 부시고 그렇게 정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을 베푸는 평화였어요. 우리는 어디에 기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기원해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대한 군부의 무차별 사격과 폭력입니다. 군부는 그럴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평화라는 것, 인간의 중심에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집단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만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어느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 봉사와 내 섬김과 내 사랑과 내 모든 일이,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거고 사명을 다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이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느냐? 빛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대요? 광채가, 빛이 막 비쳤대. 빛 근처에만 있었는데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내 삶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하면 빛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처음 연애할 때 그 감정이 하나님과의 감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저 사람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게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과 더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께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는 하게 되고, 이런 사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을 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그분과 사귀어 살며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난리가 나도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사귀고 그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예? 그 사귐은 점점 짙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완전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나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과 사귀어 가면서 내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빛 대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과 사귀어 살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깨끗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많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죄 짓고 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분과 사귀고 만나다 보니까 의인인 줄 알았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죄들을 자백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됩니다.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분께 그 죄들을 다 자백하고 용서함 받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받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과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서 뭘로 변해요?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서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비록 어두운 것 같고, 내 삶은 힘든 것 같고, 내 삶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죄인의 삶인 것 같지만, 빛이신 주님과 사귀어가며 빛으로 변화되시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러신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으로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